말씀으로 오늘도 은혜 받으십시오 하고 축복하십시다. 자, 오늘 말씀은 성경 본문이 보이는 순간 예측하셨겠습니다만 금요일 여러분에게 보내드린 묵상 내용입니다. 저에게 이 말씀이 많은 깨달음과 또 위로와 도전이 된 말씀이기 때문에 좀 더 깊이 관찰을 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메인 볼륨만 조금만 더 낮추시면 됩니다. 빨간 메인 볼륨만 조금만 낮춰주세요. 자, 이 시편 66편은요 보통 예배 찬송시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 시편 저자가 누구인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스라엘의 성군들, 그러니까 하나님만 잘 섬겼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일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기 때문에 다윗, 여호사밧 혹은 히스기야일 것이다라고 해석을 하는데요. 결국은 왕이에요. 왕이 지은 시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한 개인이 왕이 자기 감격과 감동에 의해서 혼자서 노래를 하는 것이 아니라 회중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배 중에 우리 함께 찬송하십시다 하고 또 백성들아 와서 찬송하자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읽어보시면 만민들아 만군들아 이렇게 온 땅이여 찬양하자라고 하는 요청하는 내용들이 시편 66편에 자주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미 보내드린 묵상에도 밝혔습니다만 이 시인이 자신의 입으로 부르짖고 자기의 혀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가 사실은 18절과 19절에 분명히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18절을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요. 내가 마음에 죄를 품었다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듣지 않는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적용할 때는 우리가 죄를 짓거나 혹은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절대로 기도를 들어주지 않습니다라고 적용을 합니다. 이런 이제 해석을 할 때는 그 근거로 이사야서 59장 바로 1절과 2절을 그 병영구절로 사용하기도 하죠. 보십시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이 말씀을 보면 28절 말씀이 맞아요. 맞는 말이에요. 이게 반론을 제기할 만한 아무 근거가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거나 마음에 품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받지 않는다 이 말씀을 결코 부정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오늘 이 시편 말씀은 우리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죄를 품고 있기만 해도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한다라고 할 때 벌써 마음이 좀 불편하잖아요. 여기 품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이 히브리어에 보니까 눈앞에 뭔가 가린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려고 뭔가 상상하는 이런 상태를 품는다라고 해석을 하는데요. 오늘 이 시인이 자기가 어떤 특별한 죄를 당장 지은 것도 아니고 뭔가 죄를 지으려고 상상만 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그렇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죄를 품어도 상상해서도 안 되고 지어서도 안 된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게 19절 말씀으로 이어져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대로라면 사실 저와 여러분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응답받을 만한 사람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나는 안 되겠구나 하고 체념하기 쉽죠. 그러나 여러분 너무 빨리 체념하지 마십시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는 결코 우리에게 부르짖는 그 기도, 우리의 이 신음소리를 하나님께서 결코 외면하지 않는다는 것을 소개하고 싶어요.
자, 조금 따져볼게요. 이제 이 시편을 지은 사람이 이스라엘의 성군들 다윗, 여호사밧 그리고 히스기야라고 가정을 한다면 과연 이들이 얼마나 완벽한 사람들이었느냐는 거예요. 다윗이 완벽했습니까? 죄를 하나도 지은 적도 없던 사람이에요. 그가 얼마나 부정한 사람인지 우리는 너무 잘 알아요. 여호사밧도 마찬가지고요. 히스기야도 뭐 언제나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았지만 애굽의 도움을 구하기도 했고요. 자기가 병을 하나님께서 고쳐주니까 교만해가지고 자기의 창고, 보물창고를 다 열어놓고 자기를 자랑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고 떳떳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사무엘상하 열왕기상을 다 여러분들이 읽어보셨고 이 왕들에 대한 공부를 했겠습니다만 이 사람들 역시 죄를 지었고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고 죄를 짓고 죄를 품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모든 회중들 앞에서 나는 죄악을 품은 적도 지은 적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셔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쇼맨십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뭔가 성경은 맞지 않는 이야기예요. 아니 정말 그 말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너무나도 불행하게 우리가 드리는 그 수많은 기도들이 단 하나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다다르지 못하고 천국의 한 귀퉁이에 있는 쓰레기통으로 처박혀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죄가 있으면 여러분의 기도는 결코 응답받지 못합니다라고 하는 설교들을 많이 들었고 그렇게 우리는 사람들 앞에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철저히 회개하라고 권유를 받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안 들어준다니까. 이런 책망과 심지어 이런 권유를 넘어서 정죄 뭐 이런 또 간증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여러분은 주눅 들고 기가 죽었습니까? 그래서 나도 회개를 하고 응답받아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필사적으로 회개를 하긴 했는데 하나님이 정말 나를 용서해 주셨는지 헷갈린단 말이에요. 근데 분명히 회개하고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기 때문에 우리 속에 한편으로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그렇구나, 나는 여전히 죄인이구나, 나 같은 죄인이 무슨 천국을 가, 뭐 이런 자괴감까지 든단 말이에요.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남아있는 이 부끄러운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참 부끄러웠습니까? 한심스러웠죠. 그런데 오늘 놀랍게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신 분에게 다른 반전의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너무나 희망적인 메시지가 19절에 나와요. 우리 19절을 보기 전에요, 18절을 다시 한 번 더 볼게요. 그래야 19절의 의미를 다시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런데 이 18절 말씀에 히브리의 원문에 보면요, 우리나라 번역에 빠진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im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영어에는 번역이 됐더라고요. if예요. if. 가정문이 들어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마음에 죄악을 품었으면 주께서 내 기도를 듣지 않았을 것이다. 앞에서 계속 얘기했습니다만 이렇게 해석되어지면 정말 회개하고 의인이 되어야만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구나, 이렇게 해석이 될 거예요. 그런데 이제 19절을 보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여기에 앞에는 만약이라고 하는 가정법이 들어있었는데 여기에서는 그러나라고 하는 이 그러나라고 하는 말이 어떤 말인지 아시죠? 접속부사라고 그럽니다. 접속사라고 줄여서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부사는요, 앞에 나오는 문장과 상반된다는 의미예요. 반대의 의미를 이야기하겠다는 거예요. 다른 의미를 이야기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이게 사실이지만 그러나 이래 버리면 앞에는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는 순간 우리가 의로워야 되고 정말 죄가 하나도 없는 깨끗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만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제가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정말 의롭게 깨끗하게 그렇게 산 사람만의 기도만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면 여기 접속 부사가 뭐로 바뀌어야 되냐면 그러나가 아니라 그래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야. 맞죠? 그래야 맞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서는 그래서 그런데 그러므로가 아니라 그러나 반전이 일어난 거예요. 죄를 품으면 하나님이 듣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기도 소리를 듣고 귀를 기울이십니다 라고 하면 죄 자신부터서 벌써 기죽어요. 주눅들어요. 물론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오늘도 기도합니다만 회개기도 하죠.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죠. 그것 갖고 그 한마디의 기도 가지고 여러분의 모든 죄가 싹 사라져버리고 의로운 존재로 정말 흠도 티도 없는 모습으로 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나 당당한 모습으로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세요. 빨리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오 그래 너 정말 죄가 하나도 없구나. 들어줘야지. 그럴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어떤 기도를 드릴 만한 자격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좀 돌아보면서 철저히 회개하고 그야말로 완벽한 어려움 속에 기도해야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거기에 너무나 우리는 집착한 나머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조차도 끊어버리고 쉬어버리고 외면해버렸던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19절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어에도 분명히 body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근데 히브리어를 또 찾아봤습니다. 히브리어를 찾아보니까 이 히브리어는 아켄이더라고요. 이게 꼭 뭐 I can do it 뭐 이런 것 같아가지고 I can 그런가 깜짝 놀라서 보니까 역시 바지 맞아요. 그러나예요. 그런데 이 사전을 계속 보니까 거기에 의미상으로는 어떤 뜻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이건 진리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관찰하고 묵상하면서 정말 우리가 부족하고 부정한 내 자신에게 또 여러분에게 얼마나 이것이 복음적인 위로의 메시지인가 하고 그냥 저도 모르게 가슴이 뭉클하면서 이런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관점을 가지고 이 시편 66편을 읽으셔야 돼요. 그런 관점 속에서 이 시편 66편을 읽으면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께 예배하십시다. 만민들아 온 땅이여 여호와를 찬양하라. 왜? 우리가 너무나 부정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자라는 거예요. 솔직하게 지금까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 수만 가지의 그 기도 제목을 한번 회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이나 삶이 그토록 어렵고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까? 그렇게 기도드릴 만한 자격자였습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냥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셔야 합니다라는 소리를 들을 때 여러분 어떠셨어요? 그럼 그렇지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하나님 뜻을 얼마나 잘 아세요? 저는
뭐 보통 신학교를 요즘에는 3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7년을 했습니다. 공부를 못해서가 아니라 학부부터서 신학교를 갔기 때문에 7년을 공부를 했어요. 수많은 세미나를 참석하기도 하고요. 성경을 배웠고요. 성경을 읽었고요. 성경을 연구했습니다. 지금 목회의 길을 걸은 지 30년이 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요. 아직도 저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 뜻이 이거니까 하나님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단 말이에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성경에 정욕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다.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정욕이라는 말이 다른 뜻이 아니고요. 자기가 욕심으로 구하는 거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여러분이 구하는 그 수많은 기도들이 자신과 자녀와 자기의 어떤 기업을 위해서 기도할 때 아무런 사심도 욕심도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해 보셨나요? 다른 사람은 복을 못 받아도 나는 복을 받아야 되는 이게 뭐예요? 다 욕심이에요. 정욕이에요. 기도가 응답될 수가 없는 거예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준다고 그랬는데 정말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위해서 구했나요? 우리는 엎드리는 순간 하나님, 우리 아들, 우리 딸, 우리 지금 직장의 문제, 이 나라의 문제, 무슨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 드리는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상달될 만한 근거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그러대요. 야고보서 말씀을 인용하면서 확신을 가져야 된다. 확신을 믿어야 된대. 믿어서 구해야 된대. 그럼 여러분 믿지 않고 구했을 때까지 못 받았습니까? 믿고 구해야 한다고 하는데 확신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정말 이게 응답이 될지 응답이 되고 있는지 얼마나 우리는 의심이 가요. 그리고 기도는 중보 기도를 많이 해야 여러분 응답 받는다 이런 소리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봤습니까? 그리고 중보기도 할 때 정말 여러분의 마음이 그 사람의 심령으로 돌아가서 정말 피를 흘리는 마음으로 애끓는 마음으로 금식하면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봤습니까? 아브라함처럼요. 자기 조카 롯이 살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가 불로 이제 끝이 난다는 얘기를 듣고 천사가 가지 못하도록 붙잡고 계속 하나님과 딜을 하면서 하나님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 정도의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중보기도 해보셨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쉽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하는데 안 됐어요. 하나님의 뜻이군요. 우리 그렇게 했잖아요. 정말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내 기도를 관찰해 보면 나의 기도는 응답받을 만한 자격이나 조건이, 내용이 전혀 없었어요. 우리의 기도는 내용이 완벽하지도 못했고요. 하나님 뜻도 몰랐고요. 세속적이고 정욕적이었어요. 유치하기 그지 없었어요. 심지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되든 말든 나만 잘 되면 되는 그런 이기적인 기도. 심지어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따지고요. 협박까지 해가면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거예요. 목요일 날 설교를 들으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여로보암을 보세요. 그런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왕으로 세워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심지어는 예배하러 가는 사람들이 싫어서 혹시 남쪽으로 갔다가 안 올라올까 봐 그 예배하는 가는 길목에다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제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우상을 섬기게 하는 이런 배은망덕한 인간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을 경고하니까 저놈 잡아라 그러다가 팔이 굳어갖고 못 쓰니까 어떻게 해요? 네가 믿는 하나님께 기도 좀 해가지고 이거 좀 고쳐달라. 이것도 사실 보면 기도죠. 그런 악인의 기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받고요. 그 팔을 고쳐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부족하고 부정하고 심지어 자격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멈춰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뜻이고 뭐고 상관없고 죄를 막 지으면서 그냥
막 구해라 이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지금. 너무나 정상적이고 너무나 합법적이고 너무나 성경적이고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는 모습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끄럽지만 너무 부끄러워서 고개도 들 수 없지만 바리새인처럼 떳떳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저 구석에서 펑펑 울면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구할 자격도 없는 놈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가장 무서운 것은 완벽하게 기도하려고 하는 것,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사람은 그저 내 모습 그대로 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정하고 부족한 기도를 받으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우리의 기도의 내용과 태도나 자격, 상태, 근거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의 은혜 때문이에요. 믿습니까? 십자가의 공로 때문이에요. 내 공로가 아니에요.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이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믿습니까?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부족하고 부정하고 의심 많고 욕심 많고 확신도 없는 그런 기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오늘 우리가 이 시편 기자처럼 나 자신과 그리고 모든 만민들과 더불어 내 모습 이대로 주님 받으십시오 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찬양하고 붙들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